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영적인 어버이이신 목자님들에게 특별히 인사할까요?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목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근데 보다 중요한 어버이가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 많이 사랑한 여자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요절 말씀 47절인데요.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저희가 모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태도나 자세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문제에 빠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적당히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녀는 죄 많은 여자였지만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또 귀중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미리 넘기지 마시고 스포일러가 되니까 제 말이 끝날 때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1장 실족할 위기에 빠진 세례 요한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7장 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요한에게 알린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했고 그것에 화가 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후에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그의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을 참고해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세상에 자신을 잘 드러내고 불의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당장이 심판을 해서 불의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갈릴리 촌 구석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의한 헤롯은 승승장구했고 의를 외쳤던 자신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자, 그러자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자,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문제에 빠져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때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현재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되게 힘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실족할 필요가 없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말씀 공부 안 해요. 다음에 회복되면 할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적의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겸손한 자세로 실족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자신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된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게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알려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흔들리는 그를 보며 그 사람도 갈대와 같구나 하면서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여 부드러운 옷을 입고자 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선지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감당한 사명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 길을 직접 준비하고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 정도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자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이런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세례 요한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마음이 평탄한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곧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된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말씀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 공부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실족할 위기에서 벗어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옵니다. 근데 해결되고 나서는 썰물처럼 싹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나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30일,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어른들 따라 장터에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른들이 장을 보는 사이에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이를 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놀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술래가 막 피리를 불어 흥을 돋우면 다른 친구들은 그 가락에 맞춰서 막 이게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이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이제 두 편으로 이제 갈라서 한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애곡을 하면 또 한점에서는 이제 가슴을 치며 함께 통곡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이렇게 콩짝이 맞고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해줘야지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간곡히 호소해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돼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참 앞에서 막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따라주지 않으면은 정말 힘 빠집니다. 예,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세대를 보실 때 몹시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자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이제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또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혜는 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그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기가 죽어서 무기력하게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철학을 소유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 세대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이지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소망을 영접하고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죄사함을 받고 많이 사랑한 여자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37, 38절을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여인의 죄는 아마 간음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은 향유 세례를 받으셨고 집은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이 향유에는 여인의 꿈이 알알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남몰래 향유를 모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혼의 꿈보다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인은 죄로 인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멀리했지만 예수님만은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녀를 크신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근처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녀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성교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쉼없이 전도여행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발은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발을 보자 여인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은 여인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자신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집에 온 것 자체부터가 몹시 기분 나빴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런 여자를 당장의 책망에서 돌려보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발을 내놓고 다 받아주고만 있으니까 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선지자 맞아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과 또 시몬의 대답을 통해서 시몬은 자신이 지금 어떤 자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예수님은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여인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이 여자를 보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시몬이 여인과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도록 하십니다. 시몬이 자신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동료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동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 그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식탁에 앉기 전에 하인을 통해 귀빈의 발을 씻어줘야 했습니다. 그 뒤 주인은 귀빈을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발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습니다. 입맞춰 환영하지도 않고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자의 영광으로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몬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과 비교해 봤더니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비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과 이렇게 비교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을 이 여인에게 다 맞춰가지고 과연 나는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시몬이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이고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인 죄보다도 영적인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불신의 죄, 교만한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혜가 크고 값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이제 모태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장모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또 성실한 가장이었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넘겨줘 보십시오.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앞에 막 팍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벌벌벌 떠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죄사함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사함의 크기가 비례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도 아주 인색합니다.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많은 자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8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죄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헌신했던 여인은 죄사함의 확신을 덧입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실족할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